좌우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딱 적합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르는 얼굴로 절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속담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보통 이제 제 친구가 자매에게 차이고 와서 야 괜찮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다시 고백해봐 이렇게 할 때 사용했던 속담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차이진 않았어요. 조금 차이했습니다. 조금.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누군가 꿈을 이루고 싶어서 막 꿈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힘내봐 성공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할 때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이 신앙의 영역에 이르르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보통 기도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죠? 몇 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이요. 그러면 제가 당황하겠죠. 그러면 성도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죠. 한 10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질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들어야 된다라고 기도할 때 이 속담처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끈질긴 기도는 좋은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또한 오늘날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3가지의 실마리를 통해 더 깊게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를 서서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스토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느 날 보니 이거 끝나지 않겠다. 내가 귀찮으니 괴로우니 그냥 그래 들어주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을 살펴보시죠. 2절에 보면은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죠? 불의한 재판장, 공정하지 않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판장은 보통 성문에 앉아서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리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은 어때야 하냐면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은 재판장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의 재판장과 연결하여 살펴보시죠. 이 공의로워야 하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과 반대의 인물인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재판을 굽게 한다. 자신의 편에게 유리하게 한다. 그는 외모를 본다는 것은 단지 그 외모가 잘생겼다, 이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급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계급을 유리하게 판단하여 재판을 옳지 못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면 막 뇌물을 줄 수 있으면 이런 재판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이 동하신 분들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재판장은 그렇게 구분 재판장이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과부는 성경의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면 과부가 된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했죠? 이삭을 주웠습니다. 이삭이 뭐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가다 보니까 나랄이 떨어졌어요. 그 땅에 떨어진 나랄들을 줍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공의롭게 나의 원수를 풀어줄 누군가를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악한 재판장이더라도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요구했으면 5절은 이렇게 과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눈 아래를 때리다는 것이 사실은 본 뜻입니다. 제가 격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격투기 잘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는데 먹방을 보다가 추성훈 씨가 하는 먹방을 보다가 이게 알고리즘이 진짜 신기해요. 타고 타다가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냐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면 눈두덩이가 진짜 시퍼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로킹 맞아서 이제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밑을 한번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한테 유일하게 화날 때도 그런 때입니다. 갑자기 아파 이러고 자기 머리에 제 눈을 팍 박을 때 화가 올라오다가 아들이지 하고 톤을 다운시킵니다.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집에 돌아가서 궁금하시면은 한번 리모컨에 탁만 대도 너무 아픕니다.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있어서 과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번거로움은 자기 눈 아래를 두들겨 패는 듯한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하니까 몰라 그냥 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며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문은 중요한 한 단어를 통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물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7절 한번 살펴보시죠.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야,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 나쁜 사람도 저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면 귀찮아서라도 자신에게 힘들어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오늘의 악한 재판장이 나 모르겠어, 귀찮아 하는 마음으로도 듣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당연히 듣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의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도 있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지칩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정말 처참한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시편 13편 1절 2절은 그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요. 나를 괴롭히던 내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잘 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죠? 비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고 미치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계속 의심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과부가 번거롭게 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여러 번 눈 아래를 때리는 것처럼 귀찮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과부에게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과부에게 야,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실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과부가 누구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의 톤이 어떻죠? 혼잣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어때요?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그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찾아가야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상대가 계속 있는데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요청한 거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가족끼리든 뭐 연인 사이든 어떤 사이든지 간에 제일 답답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거 왜 하세요? 얘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도저히 의심스럽잖아요. 컴퓨터 하면서 듣고 있는지 딴짓 하면서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야, 듣고 있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보냈는데 카톡 보냈는데 일이 사라지지 않는데 왠지 그 사람이 읽었을 것 같은 그 심정, 고민하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다시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밤을 새워서 고민하는 그 심정,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답답한 상대한테 어떡하죠? 다시 말 걸 수 있을까요? 싹 사라집니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가장 나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일 나쁜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나는 착해서 목사님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사람조차도
귀찮고 힘들게 끈덕지게 찾아가면은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힘들 때, 낙심될 때, 지칠 때 다시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전화를 받을 때 듣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들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통화를 하듯이,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집중할 거야 라고 믿고 통화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의 위로처럼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낙심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왕F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울면 함께 우신다니까요. 믿으시면 돼요. 저처럼 왕티 아니에요. 하나님 왕F세요. 같이 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단계는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 무엇을 회복하고 믿어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과부의 기도를 살펴보면 더 깊은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과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무엇을 풀어달라고 했죠?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3절, 5절, 7절, 8절에 거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는 원한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원한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원한을 풀어주는다 이런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정의를 실현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원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70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보신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70인경이라고 사실 번역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있듯이 헬라어만 아는 히브리인들이 생기자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경입니다. 70인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복수라는 낙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오늘 헬라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막을 또 띄워주시면은 신명기나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뭐죠? 복수는 내게 있으며 갚음도 그러하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이사야 34장 8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는 날이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복수일까요? 기분 나빠, 이러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이고 복수고 원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원의 해가 닿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셨던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부의 원한을 과부가 이야기하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엇이죠? 사회적 가장 약자였던 과부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과부에 대한 정의 실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으면 그 재판은 어떻죠?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보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권력 있는 자, 재물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재판 과정에서 장난을 쳐서 그 재판을 굽게 만들고 자신의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가 공정하게 재판받고 있다면 그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과부가 왜 억울했을까?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그 힌트가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상품을 나중에 드릴게요. 혹시나.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부의 억울함, 단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넘어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제자로서의 억울함, 제자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신자는 왜 억울할까요? 신자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요일 밤 아름다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손해일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떡하죠? 사람들 바보라고 할 겁니다. 12조 내고 헌금 내고 성교비 내고 선교를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비웃냐면 너 바보야. 억울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어때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렇게 억울함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수할 힘은 나는 없지만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제 예화로 사용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는데 지금 쭉 살펴보니까 일단 그 친구가 안 온 것 같아서 예화로 쓰려고 합니다. 저희 진원인데 있나? 네, 저희 진원인데 건너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결혼할 날짜를 잡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내년에 몇 월에 결혼하게야.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그 팀원들한테 선포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아마 언니가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또 간구 급해졌나 이렇게 어쨌든 시일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시일을 정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떻죠? 간절하고 긴급할 때 작정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삼위교회 부임하고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내용들 또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좀 질책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 따지고 목사님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따질 거 다 따지고 저 얼굴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집도 좋고 직업도 하여튼 다 좋고 무엇까지 좋아야 되냐면 신앙까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거죠. 야, 신앙이 1순위가 아닌데 뭐가 풀리겠어.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질책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제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듣다 보니까 단순히 조건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에 배우자 기도하는 게 어렵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교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잘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묻어나더라고요.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신자의 삶은 정말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구나.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자신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서 그 신앙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왜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가족도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가족이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으며 기도하고, 또 만나면 어떻게 하죠? 잘해줍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화도 못 내고 끙끙 앓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과부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적인 요구들, 세상적인 욕구들만으로 가득한 기도는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세상의 성공을 분명히 바랍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펼치고 싶은 사회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그 월급을 가지고 무엇을 쓸까? 세상의 쾌락을 쫓지만 우리는 무엇을 쫓죠? 헌금하고 뭔가 그때 봤던 어려웠던 거, 선교 현장에 가서 어려웠던 거,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 사람과 교제하고 또 희생거 한데 또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들의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자의 정체성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가 믿었죠.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종말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어느 때까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우리나 제자들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즐겁게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니까 어떻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 그들이 고난받았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으시지 않았나요? 순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고민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억울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고민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냐면 반드시 그날이 있어 내가 와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른손을 꽉 쥐어보시죠. 오른손을 꽉 쥐어보시고 오른쪽 눈에 한번 갖다 대보실까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바로 웃으시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이제 군대 입영 때 제가 당했던 건데 앞이 안 보이지? 네 인생이야. 제가 그거 당했을 때가 제가 군 전역이 700일 남았을 때입니다. 저는 2년일 때 다녀왔거든요. 700일 때 앞이 보이지?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야. 이랬는데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같이 안 가요. 정신 차려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갔어요. 진짜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전역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독한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계속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면 믿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떤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끝날에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해야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육체적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신앙이 다 소진되어 버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한 자락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힘들어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기도의 효능, 기도에 응답받는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을 찌르고 있는 거죠. 과연 그대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끈덕지게 기도했는데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오늘 다시금 꺼내놓으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눈물 나서 하나님께 내어 던지지 못했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기도 제목 내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믿으며 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만 의지에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정말 억울한 마음 커져가지만 오직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네 날 붙드시네.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붙드십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분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부르고 주님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